할렐루야. 은혜드림교회 성도님들 평안하신가요? 요즘같이 전국이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이때에 생각나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것, 주의 자녀답게 정결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정결한 마음을 간절하게 구하였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결함을 구하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그늘 아래 하루를 살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린 양이 목자의 음성에 반응하여 움직이듯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뜻에 준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이 맘대로 되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기에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기나긴 터널 안에 있더라도 그 끝에 주님이 우리를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심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우리는 이 길을 묵묵하게 걸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조금은 더딜지라도 묵묵하게 걸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기기에도 매뉴얼이 있어 사용 방법을 모를 때에 매뉴얼을 보면 문제가 쉽게 해결되듯,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세상의 방법을 찾기보다 우리 인생의 매뉴얼인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은혜들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그 귀한 말씀 앞에 서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에 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시며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7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7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7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는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징검다리를 건너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12월경 개봉했던 변호인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영화의 주인공 성우석 변호사는 당시 백도 없고 가방끈도 짧은 변호사였던 성우석은 변호사 사이에서 무시를 당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등기, 세금 자문 등 변호사들이 귀찮아하는 좀처럼 하지 않는 분야에 뛰어들어 부산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습니다. 그의 남다른 수완이 돋보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대기업 스카우트까지 제의도 받고 승승장구하던 도중 자주 갔던 국밥집 아주머니의 아들의 면회를 가게 됩니다. 당시 국밥집 아주머니의 아들 진우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는데, 송우석은 당시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군부 세력의 중심에 국가가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벌린 그런 짓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에 상당한 충격을 받은 송우석은 이 사건의 변호를 맡기로 결심합니다. 당시 군부 세력이라는 국가 권력과 싸워야 했기 때문에 대다수의 변호사들이 기피했던 사건이지만 송우석은 이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재판 장면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송우석 변호사와 차동영 경감, 연기력이 놀라면서 봤던 것 같은데요. 차동영은 독재 군부 정권을 옹호하며 공안 정치를 신봉하는 경감입니다. 그는 법원에서 송우석에게 국가보호법을 들이대며 자신의 행동을 끝까지 정당화합니다.
그리고 송우석에게 변호사라는 사람이 국가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냐며 소리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송우석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압니다. 너무나 잘 알지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이런 명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송우석이라는 이 인물은 한 사람을 변호하고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민주주의를 지키려 했던 한 인물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우석은 국밥집 아들과 민주주의라는 나라의 제도와 다리를 이어주려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송우석과 비슷한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탐을 하게 됩니다. 각 지파마다 지휘관 한 사람씩 보내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렇게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모여 12명의 지휘관에게 정탐을 하라고 하는데 무엇을 살펴보아야 하는지 그 상세 내용까지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와 적은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땅의 원주민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살펴보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 땅이 비옥한지 메마른 땅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이야기, 이 세 가지 내용만 잘 살펴보면 되는데 그런데 정탐꾼들이 그 땅을 보니 어떠한 마음을 들었습니까? 그 땅을 본 12명의 정탐꾼의 마음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모든 사람들은 살펴본 객관적인 사실을 진술합니다. 정말로 팩트를 이야기하죠. 한 부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땅의 과실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기는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아낙 자손을 보았는데 암말레기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한다라고 그렇게 진술을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는 정답군의 말의 뉘앙스가 그리 고분고분하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들었을지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정탐꾼이 조곤조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적어도 말의 뉘앙스가 상당히 부정적이었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이로 하여금 힘이 빠지도록 시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불평의 말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웅성웅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그 땅을 정복할 수도 없고 갔다가는 큰일 나겠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는 듯이 웅성웅성된 것입니다. 그들이 했던 말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었던 한마디가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2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보다 크다는 말에 그 땅의 거인 중이었던 아낙 자손이 산다는 그 말에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자신들은 절대로 그 땅을 밟을 수 없다라고 정복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부류의 사람, 바로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말입니다. 웅성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리를 조용히 하게 하며 말합니다. 그런 뒤 그 땅을 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그 땅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 백성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우리가 빨리 가서 그 땅을 치자라고 강조하며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할 수 없다는, 정복할 수 없다는 생각에 휩싸이게 되니 스스로 보기에도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크나큰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자신 스스로를 낮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수 없습니다. 그 벽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죠. 나 스스로 혼자는 산과 같은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인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에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분,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 위에 가능성을 더해 주시는 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런 점에서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꼭 가져야 할 힘, 우리의 시선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현상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혼란스러워하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하며 모든 현상을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여호수아와 갈렙, 그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들의 마음을 세상의 현상 가운데 빼앗기지 않게 되니 그들은 결국 그 땅을 밟게 되지 않습니까? 마음을 혼란스러워하던 세대 가운데, 이러한 세대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성도님들의 마음과 시선을 세상 가운데 빼앗기지 마십시오. 마음을 빼앗기면 그 마음을 빼앗아간 그 무엇인가, 그 존재가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중심을 잃어버리게 만들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보내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빼앗기게 되니 결국 그들은 생명까지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두려움에 휩싸인 10명의 사람들, 우리 주위에 10명과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10명의 불평과 10명의 두려움은 정말 놀라울 만큼 확장성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전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원망함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그냥 단순한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그 원망이 어떤 원망이었나요? 첫 번째로 그 원망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을 죽이려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땅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땅에 인도하여서 거기서 죽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라고 원망을 늘어지게 합니다. 두 번째로 그 원망은 그들을 인도한 지도자를 향한, 모세를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함께 원망합니다. 우리가 비록 애굽의 종이었지만 그 땅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그렇게 종되었던 시절을 그리워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신들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우리가 죽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불평과 원망을 듣자 하니 더 이상 못 듣겠어서 못 참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화가 나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한 그 백성들을 모조리 죽여버리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그 사이에서 징검다리의 역할을 감당했던 모세가 하나님께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4장 1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아멘.
무슨 말을 하는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에게 하나님에 관한 그 소문이 다 퍼졌을 것인데,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정말 좋았을 것인데 하나님이 좋은 분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도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인도하긴 하셨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인도하긴 하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 광야에서 그 백성들을 죽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오해가 이방 나라 백성들에게 쌓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대변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방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으시고 모든 민족 위에 제사장 나라 삼으셔서 아름다운 민족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지만, 그들에게 주기로 한 그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 죽게 하는 것이라고 무능력한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입장은 어떠한가요? 나의 하나님에 대한 그 소문이,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관한 그 완전한 그 이미지가, 좋은 이미지가 완전히 실추되는 게 싫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들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한 그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 죽게 할 것이다. 그렇게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체면이 바닥 저 밑으로 떨어지게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단순히 모세는 하나님의 체면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그 사이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는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내가 알고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으니 이제는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 그들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지도자를 향한 원망, 그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죄도 아니고 그들의 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을 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모세라는 그 징검다리를 통해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러갑니다. 모세가 없었다면,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조리 다 죽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로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 전 평균의 기적의 일환으로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에게 마음을 다해 후원을 했습니다. 왜 그런 후원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했으니까, 그렇게 그것을 드러내기 위함인가요? 우리 교회가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으니 도와주겠다라는 것입니까? 아니요, 이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마음 다해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을 도와주어야만 하는 특별한 이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오늘 본문의 모세와 같이 우리에게는 징검다리 역할을 감당해야 할 특별한 사명이 있고, 특별한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은혜를 흘려보낼 사명 말입니다. 우리 교회라는 징검다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야 하는 이유는 단순한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흐른 흔적이 남고, 물이 흘러간 곳은 다 물이 적셔지고, 물이 스며든 곳에 생명이 자라듯 우리 주위에 생명이 자라고,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교회, 생명을 살리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냇물이 흐를 때 더 깨끗하고 순환이 되듯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는 우리라는 징검다리를 건너서 어떤 누군가에게 건너가 흘러가야만 합니다. 또 다른 교회에게, 또 다른 생명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함께 살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았다 보여지는데요.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우리도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의 소유를 팔아 이러한 삶을 살자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라는 징검다리를 통해서 주의 은혜를 흘려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더 테레사가 했던 말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마더 테레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을 거치는 사람은 누구나 더 나아지고 행복해져서 떠나게 하라. 다시 한번요. 당신을 거치는 사람은 누구나 더 나아지고 행복해져서 떠나게 하라. 여러분,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징검다리에 중요한 마음이 있다고 보입니다. 바로 긍휼,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어떠한 결과를 불러일으키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나라는 징검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마무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흘러간 은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결핍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은혜가, 되돌아오는 은혜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징검다리 역할, 어쩌면 어려운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부어주신 엄청난 은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은혜에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으로 드러난다면 손해가 아니라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널리 전파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 삼으셔서 이 세상을 특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귀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나라는 징검다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건너가서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함에 방향성을 잃지 않도록 하시며 묵묵히 사명 감당함에 있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니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호흡이 닿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밤도 가족 간의 화평이, 그리고 천국을 경험하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신 뒤에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각 가정에서 자유롭게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 징검다리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렇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우리 주위가 더 밝고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의 삶 가운데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걸음걸음이 헛된 걸음이 아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복된 걸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